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AI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AI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나는 잘 쓰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쓰고 계시다? 네. 나는 AI에 대해서 잘 모른다, 조금 부족하다, 크게 손드신 까사놀멍이 안방만 AI가 뭐죠? 인스타도 따라가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 AI를 소개하고 있는 어떤 평론가라고 할까요? 사람 중에, 영상들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보는 한 분이 계시는데,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김대식 교수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분은 뇌과학자이면서 카이스트 교수이신데, 일단 외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교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푸근하게 생기셨습니다. 굉장히 패션에도 이렇게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이분의 어떤 평론을 들으면서 흥미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재미있게 말도 하시는데 깊이가 얕진 않거든요. 되게 깊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제 수준에 딱 맞춘 어떤 설명들을 하면서 참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탄식과 그래 AI가 저런 거지라고 하는 공감이 주구조구 이렇게 되면서 저분 참 이야기 재미있게 잘한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곧 5년 혹은 10년 안에는 AI 시대에서 AGI라고 해서 제너럴한 AI가 그냥 모두에게 일상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AI에 관심을 갖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상생활의 편리함, 그렇죠? 빠른 업무 처리,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능을 대체할 위협들, 우리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일자리가 곧 사라질 거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향후 미래에 사라질 직업의 베스트 1위,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헤드라인으로 AI가 발전하면서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들은 무엇일까? 뭐 통역사, 번역가, 역사학자, 승무원, 서비스 영업 작가, 뭐 이런 직업들이 나열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거야를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반대로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직업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보통은 감정을 다루는 직업들이나 혹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교인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문화예술, 예술과 관련된 종사자들, 뭐 배우, 연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많이 벌진 못해도 사라지진 않아 바퀴벌레 같은 그렇게 꾸준히 살아갈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아무튼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에 주목하게 되는 이 지점 뭐냐면, 인간이 대체할 직업들이 미래에는 약 한 30%에서 40% 정도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40%의 직업이 사라지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총 생산량의 40%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영역을 AI, 기술이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총 생산의 양은 똑같으나 그냥 직업의 30%만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집안의 생계비, 우리 뭐 급여, 우리 버는 돈은 똑같아요. 뭐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근데 아버지의 직업만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기쁘죠. 우리 집의 생활비는 똑같이 소득은 똑같은데 나는 일을 해도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좋은,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본소득이 발생한다,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책적으로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래에 예상하는 그것과 연상돼서 연결되어서 미래에 예상하는 어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매슬로우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 가장 상위 단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욕구도 있지만 결국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인간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인간은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간이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 일자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에 또 연결되는 어떤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소망을 얻지 못하니 반대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어떤 한 타인, 공동체 인간이 무너짐을, 별로인 모습들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름의 안전함, 어떤 만족을, 그냥 위로를 느끼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였어요. 원래는 우리는 긍정적인 플러스되는 방향으로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욕구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위로를 느끼고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괴물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실현을 통해서 기쁨과 성취를,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우리 이웃에 무너지는, 저렇게 잘 되지 못하는,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안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의 괴물성이 AI 시대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 타인, 그러니까 공인들에 대한 어떤 잣대가 매우 엄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물론 누군가 공인이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건 물론 우리는 다 동의하겠지만, 때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아니 너무 심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닌가? 물론 잘못을 했지만 한 인간이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정도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엄격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어느 정도 동의되고 우리가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럼 왜 그랬지를 돌아보면 이건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제 직감이에요. 데이터도 없어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1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해야 되고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상에서 저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어도 잘못했어, 이 사람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공감하려는 생각이 없이 마구 쏟아대는 내용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하고 점점 발생하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미디어의 역할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도덕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노동과 일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그런 자아실현이 충족되어져 있던 세상에서 그냥 어떤 너무나 미디어 혹은 이 AI가 발달된 시대가 돌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 부족해진 나머지 반대로 누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그걸 통해서 내가 난 잘 살고 있네라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인간의 가장 위험한 괴물성일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기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현상이 어쩌면 AI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어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이와 조금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보고 꽤 관심이 많은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나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혹은 주님 저는 죽지 않았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요 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담겨있는 듯한 내용처럼 보이는 거죠.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1절이에요.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갈릴리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내던 어떤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의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그 피를 섞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런 문화들이 그때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무섭들, 한 3,000명, 많게는 10,000명, 20,000명을 집단 학살했었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사실 물었다라기보다는 일러드렸다죠.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들의 안에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데 주님, 저는 잘못한 게 없지요, 저는 살아있지요, 저는 죽지 않았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지요 라는 뉘앙스를 캐치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캐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지능적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나 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나 봐요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별로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만큼 그게 내 입으로 뱉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별로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런 일을 당했대요 라고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도 누구나 뒷담화할 때, 나쁜 말 이야기할 때 우리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라는 거는 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은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해요. 그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야. 너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완전히 틀렸어. 그런 변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지역에 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겠죠. 18명이 깔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18명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럼 동일하게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으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짧은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 사람의 죄나 믿음 혹은 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은 맞을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체로 구약의 말씀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너는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너가 죄를 받을 때는 너가 뭔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구나 라는 사고관이 그때 구약의 세계관이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큰 틀 안에서는 맞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거시적으로는 많으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요즘에 주식 많이 하니까 주식을 한 10년, 20년의 방향성 그래프로 보면 늘 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요. 오른다고요. 근데 그걸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쪼개보면 늘 방향성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동의해 맞지만, 주식을 보듯이 일 단위로 본다면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도 있고 역경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입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총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이런 것처럼 늘 우리 사건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모른다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조언은 해서 상담은 해드릴 수 있겠으나 몰라요. 하나님 만나보셔야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정직한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야 말 거야 라는 어떤 애씀이에요. 저는 그 애씀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좋은 방향인 것 같으나, 하지만 때로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때로 가볍게 넘어가야 할 문제도 너무 무겁게 붙잡게 있는 거죠. 사단은 그때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붙잡고 있는 나머지, 깊게 생각하는 나머지 우리를 죄책감에 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기쁨과 소망을 오히려 반대로 떠나게 해버리는 현상을 준다는 거죠. 저는 그건 분명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울과 기쁨을, 우울과 죄책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소망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지, 우리가 너무나 이 모든 현상을 과하게 해석하려는 나머지, 영적으로 맞춰보려는 나머지 때로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특별히 타인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더 중요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일까요?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라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런 거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강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산천밖에 못 가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잘 되는 사람이냐고요. 왜 격하게 웃으시죠? 강 근처에 가고 싶으신가? 그런 것처럼 단순한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분별과 지혜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됨이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공로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기에 허락하셨는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붙잡기를 소망하는 뭐냐면, 오케이, 그럼 인과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그들의 죽음이, 그렇죠? 갈릴리의 학살이 혹은 그 자연재해가 어떤 인과 관계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왜 고난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 뭐예요? 그는 정직하고 흠도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빠지지 않고 너무나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미디어에서 혹은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 보면, 그렇죠? 너무 어린 아이가, 아니 성인도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가 왜 고난당하고 왜 아파서 심지어 죽는 일들까지 벌어져야 하는 거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그런 탄식이 나온다라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성경이 말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의 모든 심판과 죽음은 그 어떤 것도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걸 입증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제를 두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준다면 인간은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자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갈릴리에서 학살당하는 이것도 너무 억울하죠. 왜 내가 죽어야 되냐라고요. 그 자연재해에 당한 그 18명의 사람도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요. 왜?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던 그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아파야 하며 사업이 부도나야 하며 그 모든 역경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억울해할 존재들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받아야 할 것들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뭐예요? 신은 정말 정의로운가? 그렇죠? 신학적 용어로 하면 신정론이라고 하죠. 신은 정말 정의로운지.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지, 두 가지 어떤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선하신데 전능하시지 않아서 그 악을 막을 힘이 없거나, 아니 너무 전능하신데 선하시지 않거나 어떤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선하신 분이 전능하시다면 왜 막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받을 것을 마땅히 받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 기준값이었던 거죠.
로마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아멘. 어쩌면 좀 비슷한 뉘앙스의 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뉘앙스인 거죠. 갈릴리에서 재난당한 그 봉변당한 사람들을 일러드렸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아니라 주님 저는 당하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죠 라고 했던 어떤 그 뉘앙스인데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고인 거죠.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도 심판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더 같이 한번 깊게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죠. 좋은 일을 주신다고요.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도 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왜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가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만약 누군가 어떤 고난이 그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도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더 큰 죄인 거죠. 더 큰 우리의 위험이라고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이랬어 라고 보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사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된 거야 라는 것도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쩌면 그게 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더 치명적인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됨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럴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누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라니까요. 인간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잘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라는 한 영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들은 나의 의, 나의 노력, 나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살았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잖아 라는 한 축도 있는 거죠. 중첩되어서 간다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깊게 4절 말씀을 묵상하다니 깨달아지는 점은 뭐예요? 그마저도 내가 한 것이 없구나라는 어떤 그 깊은 은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내 삶에 내가 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는 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나요? 라는 어떤 회개 가운데 나를 탄식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벌어졌던 어떤 좋은 일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맞으나 그걸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었는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됨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건 감사와 중첩되어 있는데 더 깊은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도 주시고, 이런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형통함 받은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오케이, 그럴 수 있으나 혹시 그런 감사와 그런 거리들이, 재료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내가 예배를 이렇게 착실하게 잘 드려서도 아닌데, 내가 기도로 나의 공로를 그렇게 덕을 쌓아서도 아닌데, 우리 개혁교회가 출발된 지점이 뭐예요? 인간의 공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시작된 배경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공로는요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감히 누리고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뭐 짧게 제 이야기면, 저는 뭐 20대 지금 시간을 계속 전진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그전에 엄청 대단히 못 살았던 건 아니어도 그전에 비하면 지금 너무 풍족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에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착실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뻘짓 안 하고 잘했잖아요 라는 것이 분명히 중첩되어 있는데,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더 감사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성찰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의 지금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군요. 내가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군요 라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회개는, 자 보세요,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 잘못됨이, 이 어떤 어그러짐이, 고난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반대로 제가 거꾸로 본 거예요. 우리의 너무 잘됨이, 형통함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다라고 했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들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감정의 변화만을 얘기하진 않죠.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리턴, 회심, 회개, 리턴하여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시선을 맞추는 것.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회개케 되어진다는 것은 감정, 반성할 게, 하나님 저 그런 마음이 있었네요가 아니라 되게 차갑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작업이에요. 하나님, 끊어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내 삶에 안정적으로 추구해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따르겠습니다도 우상 숭배지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래요, 저 보험 하나 주면 들어놓을게요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이것을 믿으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모두 좀 어떡하지 고민, 근심, 걱정하는 것도, 염려도 어쩌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해석해낼 수 없으나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건,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펼쳐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광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오늘 주일 보내고 다음 한 주 주일 보내고 그 다음 주면 우리가 새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정에 맞게끔 혹은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있는데,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의자가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의자를 가져가서라도 편하게, 뭐 부모님들, 아이들 다 같이 있는 게 교사들도 편할 것 같아서 그 의자를 가져가서라도 그냥 빨리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햇새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믿어요. 사람들을 많게 하셨고, 약 한 150명 가까이 지금 등록이 됐는데,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권력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적인 건 아니고, 제가 감사한 사람의 많아짐은 뭐냐면,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성화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몰아가시는 것이 이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편해요. 그냥 의자 대충 깔아도 되고요. 그냥 예배 준비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갈등도 없고요, 고민도 없고요, 갈등을 해결할 방법도 안 찾아도 되잖아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에 저의 가장 큰 감사는, 서로 너무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별로인 모습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 뭐가 좋은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 거죠? 라는 것들을 다에게 주실 때, 그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성화, 성숙,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더 피곤한 일이지만 반대로 더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더 성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 닮은 자녀인데,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아, 저 사람 뭐야 왜 왔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별로인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공간도 주셨잖아요. 얼마나 인자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가운데 그 좋은 공간도 주셨냐라는 거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 모일 수 있는 공간, 짐 다 싸가지고 막 대관에 썼던 일도 안 해도 되고 편해지잖아요. 그 모든 감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의 심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공간을 누리긴 누리지만, 그렇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